계속해서 기독교와 인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을 가져오는 분들의 이 대표적인 철학자들을 말하면은 키르케고르, 니체, 하이데거, 그 외에 여러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철학의 영향을 힘입은 현대 신학, 특히 칼바르트, 그리고 그런 철학과 신학의 영향을 받은 현대 영성,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고 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들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꺼려가 되실 거예요. 또 내용들을 말하면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참 편협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편협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도대체 기독교 신앙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을 지켜갈 수 이렇게 없는 그런 인문학, 현대 신학, 현대 영성, 이 현대 철학, 이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참 이 지켜가려고 하고 또 믿고 지켜가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 정체성, 이런 것들과 얼마나 참 문제가 되고 충돌을 일으키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인문학의 이런 내용들이 의미와 통일성의 이 세 관점에 있어서 결국 인간의 어떤 그 자율성, 인간의 주체성, 이런 걸로 간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그 시작을 말했듯이 그 이혜령 박사님의 이 지성에서의 영성으로 제가 그 부분을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성, 자율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이 키르케고르의 실존적 3단계, 그러니까 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 그 다음에 니체의 인간 발달의 3단계, 낙타, 사자, 유아, 이런 과정들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이 가지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고 할 때, 이 인간의 이 정신 세계의 자유를 찾아서 완전히 그런 하나의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낙타는 타율적이지만 결국 인간이 이렇게 아이의 단계, 거룩한 긍정을 말하면서 아이의 단계에 도달하는 그런 어떤 참 외부의 어떤 그런 그 의무나 규율, 그런 거에 따르는 것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이 길을 가는 사람, 그런 것들에 초인이 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여령 박사님도 말했던 이 키르케고르의 3단계, 이런 것들을 이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성구 교수님의 이 좋은 개혁신학의 좋은 것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키르케고르의 이런 책들을 소개하고 가르치는데 참 아주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르케고르의 이 신앙의 합리성, 토니 킴이 지었는데, 이 윤덕영 목사님이, 윤덕영 박사님인데, 윤덕영 박사님도 여기에 이 책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윤덕영 목사의 이달의 추천책, 책 추천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서평을 이성구 교수가 했어요. 그래서 이성규 교수님이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 여기부터 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 밑에 내려오면 뭐라고 해놨느냐라고 하면, 우리 모두 깊이 있는 생각과 진정한 신앙을 통해서 참으로 영혼과 이 역사 속에서의 관계성을 지녀 나가기 시작하여 후에는 하늘에서도, 그리고 영혼 세계에서도 영혼과의 참된 관계를 지녀 나갈 뿐 아니라 더불어 키르케고르와 계속되는 교제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근데 참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런 케르케고르의 이 신앙의 합리성이라는 이 책이 마치 이렇게 이 신앙의 합리성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 책이 말하는 사실 이 핵심의 내용은 뭘 말하느냐면은 이 책에 보면은 제가 이 책을 좀 보여드리면은 신앙의 합리성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여기 여기 챕터에 여기 148페이지부터 이 신앙의 비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는 비약이라고 번역해놨지만 이 신앙의 도약인데 이 실존의 두 가지 특성을 말하면서 신앙의 비약과 인간의 의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절대 역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도약을 감행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53페이지에 오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 실존으로부터 비약을 감행할 때 나타나는 신존재에 대한 인간의 신앙은 언제나 믿음의 수요자인 신의 선물로 봐야 옳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소위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역사적 실존으로부터 비약을 감행해야 된다. 도약을 감행할 때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신의 선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도약을 감행한다라는 이 말이 가진 위험성이 뭔지를 이승고 교수님이나 또 이 윤동영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키르케고르의 이런 이 신앙의 합리성이라는 이 책에서도 말하듯이 결국은 도약을 감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건지 제대로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또 알고 계시는데도 말씀을 안 하시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문학의 창조적 상상력이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이어령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이터니티의 문제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그 의미와 통일성의 그 영원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좀 이렇게 이 권력의 의지에 대해서 말하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의 직면에서 삶을 견뎌낼 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을 권력 의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니체는 생명체를 볼 때마다 권력 의지를 발견했다. 권력의 의지는 모든 생명체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의 가치를 부여하고 평가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권력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글자가 조금 키우면은 그죠, 좀 정확하게 보이고 작게 하면 깨지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의 제가 보이는 것이 약간 이렇게 돼서 그죠. 조절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좀 낫네.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권력의 의지가 생명의 원동력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현실의 모든 것은, 세계의 모든 것은 권력 의지의 산물이고 또 모든 존재자는 자신의 고향과 확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계의 특성은 투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권력 의지는 자기를 극복하고 타자를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내적인 충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전의 기독교 가치관하고는 많이 충돌이 되는 거죠. 이전의 걸 다 허물어 버리니까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그런 사랑, 이런 주장, 가르침, 이런 것보다는 권력 의지를 말하면서 투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인간이 이런 그 허물을 이겨내는 그런 자기 안에 있는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것들이 권력의 의지라고 말하면서 영원 회귀를 말해요.
그러니까 해겔이나 그러니까 해겔의 변증법적 그런 정반합의 원리를 통해서 어떤 목적론적으로 가는 것, 또 기독교의 목적론 이런 것들과 반대해서 영원회귀를 주장했어요. 영원회귀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 말했듯이 삶은 허무의 영원한 반복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무한히 이렇게 삶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회귀라는 이 자체도 뭐냐면은 결국 그 도약을 감행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그 인생의 이런 유한함을 직면하고 허물을 직면한 상태에서 그거를 이겨내고 자기가 어떤 그 이터니티 영원성의 문제, 또 자기의 어떤 여기 말했듯이 생명의 원동력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초인이 되려고 하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말종이 아니라 초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초월적인 이런 초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주체적 인간, 그런 여기 중력의 정령이라 했듯이 자기를 초국하는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영원히 이렇게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 이현영 박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실존적 3단계, 또 니체가 말했던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 3단계처럼 계속해서 주체적 정렬로 밀어붙여야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 그 방식이 다를 뿐이지 결국 도약을 감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의지가 삶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 의지가 삶의 본질이라는 것은 제가 즉치와 내면화에서 말하듯이 이 인간에 대한 그 존재적 관점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니체는 이 삶의 본질이 권력의 의지에 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본질을 했지만 사실은 인간이라는 그 존재의 이런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시키는 구상화, 그러니까 삶의 형식이라 했는데, 이 본질을 개발시키는 형식, 그 방식이 뭐냐 할 때 영원회귀다. 그러니까 권력의 의지는 존재적 관점에서 인간의 그런 존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고, 영원회귀는 그런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를 말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 결국 이 니체가 말하는 것도 역시 그 멘탈리티의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추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니체가 뭘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의지는 스스로 규정한 운명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운명에서 통일된다. 그러니까 현실을 긍정하고 또 영원히 반복되지는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이렇게 주체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키르케고르에 있어서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실존적 3단계나 사실은 뭐 별다를 게 없어요. 조금씩 다르게 말할 뿐이지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운명애를 말하면서 그런 운명을 긍정하고 본래의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그런 권력의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초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나오듯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이 기독교가 제공하는 이 서양 문명이 제공하는 그런 외적인 규범, 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주체적인 가치를 창조한다, 만들어간다 그런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살아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만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고 저기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런 영향들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더라도 또 거기에 기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성이란 말 자체에서 드러나듯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결국 인간이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는 자가 춤춘다. 또 춤은 중력을 극복하는 예술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삶을 긍정하고 이렇게 자기의 약점까지 수용해라. 그래서 곱사등이에게 곱사를 제거하는 것은 그에게 혼을 없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자기 운명에 있어서 그 어떤 자기의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일어났을 때도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내 운명이네 하고 살아가면 그만인데, 결국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스토아적인 그런 영향도 분명히 보이는 거죠. 사람이 아주 자기만의 철학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런 영향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정신의 세 단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단계가 뭐냐면은 정신이 낙타가 되고 사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시간은 이게 핵심이죠. 낙타라는 게 뭐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그런 외면에 있는 형이상학적 가치 누가 제공하겠습니까? 서양 정신. 서양 정신은 어디에 바탕한다고요? 기독교. 그런 거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낙타의 정신이라는 것은 금욕과 복종의 정신, 이걸 말하는데, 이 낙타는 복종이 내면화되어서 너는 해야 된다. 명령에 저항하지 않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짐을 지고 자기의 어떤 그 굶주림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 진리를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여기는 사유가 없는 굴종을 이렇게 전략한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했듯이 초인이 아니고 말종으로 참 사람, 참인이 아니고 인간 말종이 되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가 더 살펴보기 전에 위에 봤듯이 뭡니까? 이 그 초인이 이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그죠? 삶의 이 영원 회귀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뭐 하라고요? 삶을 긍정하고 약점까지 수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낙타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런 낙타가 사유 없는 굴종으로 전락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니, 운명을 긍정하라면서요. 근데 낙타가 짐을 지고 가는, 낙타가 그렇게 자기 짐을 지고 가는 게 그게 운명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는 왜 긍정 안 하고 이런 것을 낙타를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게 사막의 길을 걷는 것을 아주 이렇게 굴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낙타의 마음에, 이 낙타의 정신에 뭐가 있느냐? 르상티망이 있다. 이 르상티망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원한 감정이에요. 원한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품게 되는 원한 감정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르상티망이 자신을 향하면 양심의 가책이 되고 타인을 향하면 공격적 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분노를 표출해서 원한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타자에게 배타적으로 대하고 나보다 약한 대상에게는 난폭하고 잔인하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권력의 의지가 타인들에게 이런 투쟁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르상티망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니체는 노예다.
왜냐하면 노예라는 것은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그 안에 그 원한스러운 감정, 우리말로 하자면 한 맺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뭡니까? 니체가 뭘 말합니까? 니체는 기독교를 노예 도덕이라고 경멸했다 이거예요. 노예 도덕.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도 니체를 가져와서 이 기독교 인문학을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니체를 인용하고 니체를 가져올까요? 여기 보면 원죄론, 대속설, 칭의론 이런 것은 죄의식에 근거했다. 기독교의 죄의식은 뭐냐? 르상티망의 발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욕을 당하면서 비굴하고 복종하면서 그 안에 이런 가학적이고 이런 공격적으로 표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죄의식이 생겨나고 그걸 이렇게 상쇄하기 위해서 결국은 원죄, 대속설, 칭의론 이런 게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역사에서 만연사냥, 유대인 학살, 십자군 전쟁 이런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니체의 이 철학의 핵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뭘 박살내겠습니까? 기독교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니체를 가져오는 것 보면 놀랍죠. 니체뿐이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했던 이어령 교수님이 이어령 박사님이 이렇게 키르케고르와 니체를 말하는 거나 또 이승구 교수님이 이렇게 윤덕영 박사님 이런 분들이 가져오는 거나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 낙타 정신이 이 노예 도덕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자 정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용감하고 자유로운 정신 이런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황량한 사막에서 자기 운명에 대한 변화가 이 정신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되어서 자유를 쟁취하고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뭐 하느냐? 그 부정의 정신으로 전통 질서에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부과된 신성한 의무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느냐? 주인은 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옛 주인을 뭐라면 용으로 말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옛 주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관점에서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옛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 옛 주인을 용으로 표현한 것은 아주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죠. 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상징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사탄이나 그런 사탄의 그런 대형물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옛 주인이 되는 용이라고 하면서 아주 기독교 신앙이 믿는 하나님을 아주 정말 나쁜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용에게 맞서 싸우면서 나는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거대한 용이라 중세 기독교 체제에 근거한 서양 문화를 거대한 용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기존의 가치, 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박살을 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나는 뭘 하려고 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거대한 용이라고 할 때 중세 체제의 기독교 체제에 근거 서양 문화를 말하지만 그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의지에 복종하는 낙타가 이제 사막으로 가서 자기의 의지를 의욕하는 나는 내가 뭘 할 것이다. 나는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왕국을 세워서 사자의 정신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사자가 자유를 쟁취했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니까 자기 욕망 또 어떻게 삶을 긍정하는지 이걸 모르니까 이 사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린아이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서 잘 봐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어린이 정신으로 넘어가기 전에 봐야 할 게 뭐겠습니까? 여기 조금 읽고 말씀드릴까요? 자라투스트라는 창조적 인간이 되려면 정신이 사자에서 어린이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항과 투쟁에 주력하는 사자는
인생을 긍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이런 어린아이로 변화되어 가는 거,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키르케고르의 3단계, 그죠? 또 니체의 3단계. 이 단계별로 이게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예요. 이걸 말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지금 여기처럼 뭐 낙타가 이래, 사자가 이래, 어린이가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이어링 박사님 말했던 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 또 니체의 낙타, 사자, 유아 이렇게 3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의지와 선택, 결단, 이 도약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나의 주체적 정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말하지 않으면 이 지금 니체를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이 의미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니체로 말하자면 낙타, 사자, 어린이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변화시켜야겠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자기의 주체적 정열로, 여기는 뭘 했습니까? 저항과 투쟁으로, 그죠? 그러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나의 결단과 선택, 권력의 의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의 어떤 주체적 정열로 밀어붙이는 키르케고르나 니체처럼 저항과 투쟁으로 만들어가는 거나 결국 이 실존적인 관점, 인간의 그런 저항, 투쟁, 주체적 정열,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 결정체, 그게 뭐냐면 어린이죠, 어린이. 니체에게는. 그래서 순수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을 상징한다, 어린이는. 그래서 어린이 마음은 깨끗한데,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변화, 자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에 적응하고 원한을 망각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는 상처와 도끼가 없고, 그죠? 이거 어떻게 없애겠어요? 자기 속에 르땅티망이 있는데, 원한 감정이 있는데, 이걸 자기가 어떻게 없애요? 아이들은 놀이를 위한 새로운 규칙과 가치를 창조한다. 결국 인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이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존이요. 그런데도 이 기독교와 인문학을 말하면서 이 니체를 가져오고 키르케고르를 가져오고 보네프나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다 말하면서, 그래서 그 어른들은 타인의 욕망을 위해 살고 타인의 욕망을 충족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어린이는 그냥 신나고 재미나게 이렇게 노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이 우리 앞서 살펴봤듯이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자기의 창조적인 이런 상상력이 인문학이다 말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거, 이 도마가 이 예수님의 그 상언을 만져봄으로써 했던 것처럼 자기만의 그 즐거움, 재미, 그런 걸로 막 벼락 꽂히듯이 책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내용들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라투스트가 뭐라느냐, 소인은 어린이의 정신을 지닌 자이다. 자기 안에 욕망을 다 드러내고 원한의 감정도 다 드러내고,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뭡니까? 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도를 아십니까? 옛날에 많이 들어봤지만은 그런 도의 경지에 이런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믿음의 또 세 단계, 전통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 어린이의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의 믿음은 이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그런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막 율법에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르상티망, 결국 그 안에도 원한의 그런 감정이 있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문드러져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서 회칠한 무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결국 그 삶의 방식은 민중을 억압하게 되었고 무자비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폭력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믿음은 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 십자가는 실존적 소외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듯이 그런 틸리의 관점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뭐 에른스트 블로우나 이런 걸 가져오면서 결국 뭘 가져옵니까? 해방신학, 흑인신학, 민중신학 이런 거 십자가 믿음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해방신학, 이 민중신학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이 십자가의 믿음에 근거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뭘 될까요? 자기 실존의 소외를 극복하는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실존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에 불과한 거죠.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거, 인간 해방, 민중이 신이 되고 민중을 그런 억압에서 해방하는 게 목적이 되는 이런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 십자가의 믿음에 근거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또 유대교 카발라 이렇게 전통에 저항하기 때문에 신비주의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전통에 저항하면서 그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 여기 말했듯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은 인과응보를 강조하는 정통신학을 거부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는 급진신학을 표방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여기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제목 위에 보면 나오듯이 정신의 세 단계, 믿음의 세 단계. 여기 당당 뉴스에 글을 올린 이 김종길 목사님이 말하는 이 민중신학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신앙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전통의 이게 이 전통이란 것이 단순히 전통이 아니고 이 사람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나온다 이거죠. 거기로부터 이렇게 해방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저항 정신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저항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되는 거죠. 어린이 믿음은 뭐냐? 어린이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냐 할 때 무능력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온전히 의존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슐라예르 마을을 가져오면서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과는 좀 사실은 의미가 다른 건데 이렇게 가져옴으로 해서 사실은 맥락을 놓치고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예수님을 뭘로 보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예수가 르상티망을 읽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했다. 역시 또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이런 신비주의 영성가를 가져와서 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어릿광대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이런 말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계속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카타르시스, 인간 해방을 외치면서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부조리에 투쟁하고 싸워가면서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에 욕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말은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이 어린아이라는 게 뭡니까? 이는 초인의 단계잖아요.
자기 스스로 외부의 어떤 규제, 하나님의 그런 율법, 서양 사상의 그런 체계들, 문화 이런 걸 다 거부하고 마이웨이로 가는 거, 오직 나의 길을 완전히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 거. 그런 내용 자체가 기독교 신앙과 반대될 뿐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 회귀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도약이다 이거예요. 영원히 그냥 무한히 반복되어야 되니까 자기의 주체적 정열로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뒷부분에 마지막 이게 5에 맺는 말에 보면은 정말 놀랍니다. 이 제가 말했듯이 이 당당 뉴스의 이 자료에서 보면 이 김종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결론에 와서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뭐라 했습니까? 이 큐티, 그러니까 현대 신학, 인문학, 영성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걸 잘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큐티가 관상 큐티가 되고 관상 기도가 되고 선불교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종길 목사님이 그 니체를 말할 때 이런 인문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걸 말하면서 결국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있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랍니까? 옛날 말에서 중국 송나라 진종 경덕 원년 1004년에 기록된 전등록에 나오는 말이다.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 아니다. 산은 역시 산이다. 이게 선불교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제가 관상기도 하면 관상 큐티 하면 선불교 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부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선불교 핵심이 뭐냐? 그래서 이런 산은 산이다. 이 세간 중생사리를 소화하는 속계. 니체의 표현은 말은 뭡니까? 낙타의 정신거. 정신으로 사는 거. 그 다음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낙타의 수준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자면 뭡니까? 이 김종길 목사님이 가져온 이 전등록에 나오는 이 선불교의 핵심은 뭘 말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아주 저급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노예 도덕, 낙타 정신처럼 마음에 르상티망을 품고 막 한며쳐서 살아가도록 그런 아주 미개하고 저급한 그 서양의 어떤 문화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죠. 이게 낙타의 정신이에요. 너는 뭐 해야 된다. 이걸 아주 그냥 나쁘게 보는 거죠. 그런데도 니체를 가져와서 니체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박살을 내고 있는데 왜 목사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이 니체를 가져와서 잘 써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냐 이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속세, 산은 산이 아니다. 속세를 부정하는 출세간을 말하는 이게 사자의 정신. 그래서 자기 부정과 세상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거. 그 저항하고 사는 거. 세 번째 뭡니까? 부정을 통한 대긍정의 경지. 완전히 도에 튀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깊은 믿음의 경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나게 춤추는 삶이다. 아니 도대체 여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기독교 신앙을 부정해 버렸는데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또 여기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것들 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규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신은 죽었다. 그 죽었다는 것이 서양 이 문화, 세제, 율법, 규범 이런 걸 다 무너뜨리는데 그런 것이 없는 하나님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끝난 거죠. 그런데 가져오기는 예수님 십자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가져오는 거예요. 왜 가져오겠습니까? 인간의 그런 억압, 르상티망, 원한의 감정 그런 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냥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모범에 불과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김종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니체와 기독교는 서로 어긋난다고 알려져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어떻다고요?
과연 양자는 만날 수 있는가? 그런데 뭐예요? 필자는 양자가 대화하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독교가 인문학을 가져와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히 니체는 뭐예요? 신은 죽었다면서 이 서양 문화 자체, 율법과 서양의 어떤 기독교 신앙 자체를 낙타의 수준, 그 르상티망을 가지고 있는 저급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도 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니체를. 그런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인간 해방을 가져오는 그런 하나의 그 최고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로 이르는, 또 키르케고르의 실존적 3단계로 이르는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자아 실현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니체와 철학을 예수의 종교를 상향해 보지만 근본에서 일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면서 두 서성이라 했습니다. 두 서성이라 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쨌거나 두 서성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귀 속의 귀로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들어야 한다. 그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니체와 예수님과는 이걸 왜 엮으려 하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결국 부조리에 투쟁하고 싸워가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이 그런 투쟁을 통해서 결국 순수한 상태의 그런 이상, 존재의 이상향, 그 사회의 이상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의 철학을 어떻게 기독교에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래요? 우선 니체의 기독교 비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뭘 기독교 비판한 것을 경청을 해요? 여기 말했지 않습니까?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언했으나 궁극적 실제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럼 뭘 잘 보겠습니까? 이분이 이 김종길 목사님이 말하는 그 궁극적 실제. 그러니까 니체가 신을 죽음을 말했지만 궁극적 실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간과하면은 정말 그 이분이 말하는 이 김종길 목사님이 말하는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나 틸리의 그런 과정치나 궁극적 실제,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를 간과하고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틀려진 기독교, 이렇게 비판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인하지 않았다. 뭘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의 뭡니까? 그 어린아이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아니라 카타르시스, 인간 해방, 저 낙타의 마음처럼 르상티망을 가지고 그런 인간 해방을 부르짖는, 그리고 최고의 자율성, 주체성에 이른 단계,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런 인간 해방을 위한 메시아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도그마를 공격했지만 성서적 진리를 파괴하지 않았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교회의 제도, 도그마도 공격했고 성서적 진리도 파괴해버렸어요. 기독교가 자폐적 독선을 극복해야 한다. 노예 도덕과 원한 감정에서 벗어나 성숙한 기독교는 허무주의 시대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인간이 못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르상티망, 인간의 그런 원한 한, 여기서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랍니까? 성령 하나님의 중생케 하심, 거듭나게 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도
거듭났을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죄성을 가진 그런 한계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가져오고 니체를 가져오고 함께 가져와서 어울리면은 이게 참 비빔밥이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짬밥밖에 안 돼요. 짬밥은 버리는 거예요. 주로 이 니체를 가져온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니체의 이 기독교 비판을 경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기독교 안에 뭐 비리, 부패 이런 거에 막 올인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막 글을 올리고 막 이러면서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썩었다고 막 말하면서 아, 이런 점은 니체가 잘 말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교모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 가져오지만 결국 니체가 바랬던 것처럼 사실은 기독교를 파괴하는데 동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렇게 말한 내용들은 사실은 매우 그 니체가 말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것이고 사적인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여전히 사실은 니체가 했던 것은 기독교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구세주로 가서가 아니라 인간 해방을 위한 하나의 그런 모델로서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니체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인문학을 교회 안에 가져와서 이렇게 섞거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 니체는 기독교를 무너뜨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조합을 하면 이 기독교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참 앞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편협되다. 편협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좁은 시각이다. 아니 도대체 좁은 시각은 무엇이고 편협된 시각은 무엇입니까? 그럼 넓은 시각, 편협되지 않는 그 넓은 시각, 그 포괄적인 시각 이런 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편협되지 않고 넓고 포괄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구세주가 아니고 인간 해방을 위한 메시아, 인간의 어떤 발달 단계의 최고점에 이르는 그런 하나의 모범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동조하는 것이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인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이승구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키르케고르의 실존적 3단계 또 이어링 박사가 말하는 이 김종길 이런 목사님이 말하는 이런 니체의 인간 발달의 3단계 낙타, 사자, 어린이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주체적 정열로 밀어붙여야 되고 또 도약이 일어나야 됩니다. 도약을 감행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어령 박사님의 그 창조적 상상력 서재에 가서 책을 딱 꽂았을 때 나오는 그 벼락 같은 느낌 다 도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도약에 해당된다는 것은 언제 사탄에게 사로잡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중심을 잡고 가지 않으면 소위 오늘날 인문학을 통해서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그런 참 듣기에는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포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 신앙 버리는 겁니다. 이 김종길 목사님도 뭐라 했습니까? 결국 선불교로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의 단계에 오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그 궁극적 실제, 전적인 타자, 썸씽. 그래서 결국 인간이 그런 선불교의 그런 명상을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밟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선불교 이야기하니까 관상기도 하면서도 이런 것이 결국 나중에는 선불교로 간다라는 것이 결국 헛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김종길 목사님의 이런 니체의 인문학을 가져오면서 성경을 보는 방식을 말하는 데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부인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인문학, 현대 영성, 이 현대 철학, 칼바르트나 관상기도나 이런 인문학, 이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선량한 성도들, 선량한 성도라는 게 표현이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순진한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끌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충분성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는 저 니체가 말하는 거,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거, 아이테드나 틸리가 말하는 그런 궁극적 실제, 전적인 타자, 칼바르트가 말하는 그런 전적인 타자, 이어링 박사의 썸씽이 아니라 우리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일에 시간 버리고 돈 버리지 마시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어떤 유명한 교수님들이 철학책을 읽으라 그러고 이런 철학자, 저런 영성 이런 데 계속 인도하는 것에 이끌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서 헛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낼 거다. 저 인문학과 현대 영성에, 현대 철학에, 현대 신학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이 복음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